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죠.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역시요, 이러한 것들을 다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안 겪은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뭐 교회에 어느 날 오게 됐어요. 오고 나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믿게 됐어요. 사실 이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대충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그냥 뭐 얼떨결에 믿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치열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어서 타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대충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이 길의 끝에 이르게 되면요, 두 갈래 길이 딱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종교를 정말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계율과 명령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웃음을 참기 힘든 다른 데 가서 앉지, 방해되니까 지금. 응? 모든 이 종교라고 하는 길의 끝에 딱 이르게 되면요, 모든 종교는 딱 두 가지 길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첫째 길은 위선이라는 길입니다.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위선에 자기를 내주던가, 아니면 그 길의 맨 마지막에 위선의 반대편에 있는 철저한 절망이라고 하는 그 오솔길로 이르게 됩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길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정말로 가치 있게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물론 자신이 죄인됨을 압니다. 그리고 이 죄인됨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오는 심판과 형벌과 지옥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 심령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외치고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를 구원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5살짜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해놓은 것의 가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요, 5살 때가 아닙니다. 점점 자라가면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그래서 절망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어가서 마치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마치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에 이르지 않고서 정말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삶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중에 구원받고 나서요, 깊은 회의 가운데 빠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가신 겁니다. 왜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선의 길과 절망의 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길은 너무나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음으로 갈 것 같은데 그 죽음의 길을 택해야만 그 죽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그 맨 마지막의 데스티네이션이 생명,
영존하는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큰 길, 넓은 길,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조주에게 물론 바라보지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합니다. 제가 사랑이 조금 없습니다. 제가 이럴 때 좀 짜증을 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렇게 도움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움을 줘가지고 좀 밀어주면요, 이내 돌아서가지고 지가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칩시다. 그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요, 고마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왜 그런 것까지 요구를 하실까? 왜 그렇게 살라 그러지? 왜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자기가 싫어요. 나란 인간이 싫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요, 정말 혀를 깨물고 싶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요. 쪽이 팔려서 내가 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만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자의 절대 조건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게 더 이상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드디어 이때부터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해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관한 기사가 나오죠. 저는 20장과 21장을 읽으면서 참 기이했습니다. 참 기이하다. 그리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요, 저는 이거보다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기적을 보고 그분이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신 내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틈이 날 때마다 들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이 실망 가운데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20장, 21장을 읽으셨지만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뚜렷한 말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찾아내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20장 2절을 보십시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는 게 나오죠? 9절을 보시면요, 라고